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지중해 작은 섬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묵상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는커녕 멀쩡했던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심지어는 그를 두고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었지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보고 놀랬던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를 이끌고 섬을 다스리는 영주 보블리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의료 시설이 조금이라도 발전했으니 로마 본토에 가면은 그나마 좀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육지에서 좀 떨어진 이 멜리데 섬에서는 이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나타난 것이죠. 어라, 저 사람 봐라.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네. 뭔가 신통력을 가진 거 아닌가? 뭔가 신이 내려온 거 아닌가? 라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병상에 누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내려다보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섬의 다른 병자들도 모두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고 바울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모두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놀랍죠?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했던 것도 놀라운데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고침을 받았다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저 와 놀랍네 하고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이 타이밍에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타이밍에 뱀에 물렸던 이야기 그리고 병을 고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 병자들을 한두 명 고쳤겠습니까? 기왕 병 고친 이야기를 좀 하려면 뭔가 로마 군대의 장군이나 유대 왕실의 왕족이나 귀족들 같이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을 소개해야지 뭔가 좀 임팩트도 있을 텐데 고작 섬 주민 몇 명 고친 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뱀에 물린 게 뭐 한두 명이겠어요. 뱀에 물렸다 멀쩡했던 게 이게 무슨 성경에 기록될 중요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려 위대한 복음 전파의 일대기인 이 사도행전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28장에 뭐 좀 짜잘해 보이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한다?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제자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훗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블레셋의 방언을 말하며 독이는 뱀 집어 올리다가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기도함이 나으니라. 여러분 뭔가 포인트 발견하셨습니까? 이 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도행 17장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점치던 여자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 또 성령이 임하시니 각기 다른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나왔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뱀에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병든 보블리오와 부친과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병이 깔끔하게 고침을 받았던 이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 볼까요? 뱀에 물렸다가 멸종하고 병자를 고쳤던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 이야기들, 뭔가 조금 짜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무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28장에 온 이유는, 사도행전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입니다. 기적, 미라클, 놀라운 일이죠. 말 그대로 놀라고 깜짝 놀라고 기뻐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일들이 기적,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그저 놀라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다릅니다. 영어로 사인이고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표지판과 같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볼 때 그 표지판이 얼마나 멋있게 생기고 크게 생기고 화려하고 뭐 심지어 홀로그램 번쩍번쩍 특수효과가 붙어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죠. 표지판에 있는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사건들의 가리키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표지판이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눈길만 돌리고 있으면 딴 길로 그냥 가기 십상입니다. 영동대교 타야 되는데 청담대교 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멀쩡하다? 놀랍죠. 병자들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병이 나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하니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저 놀라고만 마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도하는 바, 곧 먼저는 바울이 진짜라는 사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의 사도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만,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만, 그랬던 자신이 이제 회심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그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멜리세 섬에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표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표적들이 일어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진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정말이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거쳐서 바쳤던, 전했던 이 예수의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할 기쁜 소식이 맞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뱀에 물렸다가 멀쩡했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되었다는 좀 이 짜잘해 보이는 이 사건들도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예수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할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표적이 있어야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찾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기 위해서 삼각산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뱀에 물려도 멀쩡하다고 그래서 뱀독에다가 손을 쭉 집어넣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답니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요, 뭔가 놀랍고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표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의 복음을 참된 것으로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짜잘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작고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 놀라운 기적 아니어도 됩니다.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작고 자잘해 보이는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그 자잘해 보이는 표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 상황과 미얀마의 군부 독재 상황, 주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멜기세덱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 미라클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상의 표적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먼 하늘 꼭대기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내 발 앞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정말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아멘으로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들은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2000년 전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2022년 2월 18일 우리들의 오늘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입술을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온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걱정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 끈질긴 싸움 가운데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개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